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같이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이 왜 이렇게 위대하신 것이냐? 바로 유월절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며칠이냐면 오늘이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이 이렇게 주일로 딱 맞기가 사실 그리 쉽진 않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돌아와요. 4월 14일은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4월 14일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절기의 유월절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태력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도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우리는 죽어도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그래서 요 책은 항상 요 말씀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께 저도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 지던 그 해를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이 책이. 이게 월리엄 바클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분이 바로 바클레이라는 신학자예요. 그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냥 이걸 읽는 걸로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지 계산할 수도 없고 6월절은 날짜가 그래요. 여기에 보면 6월절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요. 6월절은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니산월이라는 것은 바벨론식 월 이름이에요. 약 4월 14일이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 지시던 그 해를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약 4월 14일을 6월절로 기독교는 거의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 6월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12월 달은 아니에요. 예수 태어나시는 해가 겨울은 아니에요. 들에서 양을 치던 때에 오셨으니까. 언제 오셨냐면 6월절에 호적하러 가다 났어요. 6월절에 뭐하러 가다 나셨어요? 호적하러.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했던 때가 6월절 근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가실 때 언제 가셨냐? 6월절 만찬 드시고 잡혀가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예요. 다른 14일 저녁에 6월 만찬 잡수시고 잡혀가셨어요. 그 다음날 15일날 저녁에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예요. 왜냐하면 유태력은 우리하고 좀 달라서 날짜가 우리가 자정부터 해서 그 다음날 자정까지가 하루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정하실 때 다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녁부터 날짜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만찬을 드시는 그게 6월절 시작이에요. 그 다음날 저녁이 6월절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본 말씀에 6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에 희생되신 거예요. 오실 때도 뭐요? 가실 때도 뭐요? 그러니까 예수의 비밀은 다 6월절 속에 있어요. 그럼 다시 오실 때는 언제 오실 것 같아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6월절 속에서 오시고 가셨으니까 오시는 재림의 비밀도 6월절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6월절을 몰라. 그러면 예수 알기는 다 틀렸어요. 6월절의 비밀 속에 예수의 비밀이 다 감춰 있고 예수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자, 우리 4월 14일 날로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2000년 전으로 본다면 저녁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셨죠. 그럼 지금 시간은 마치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옷을 갖다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마 그 시간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될 시간, 기억해야 될 날, 그게 바로 6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 날, 그러니까 14일 저녁에 만찬 드시고 잡혀가시고 15일 날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양이 되셨다. 그리고 16일 날이 무덤 속에 계셨던 날이고, 그러면 17일 날이 2박 3일째 된 날이 17일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17일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탄생한 날도 겨울이 아니고 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가 탄생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반구와 비둘기로 제사하려 함이라. 반구는 봄에만 있어요. 어린 반구는 제비잖아요. 봄에만 있다니까요. 여름, 초여름 사이 그때만 있어요. 그때 지나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제사질로 예루살렘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탄생했던 그 시기는 사실은 봄입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6월절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그 역사적인 6월절을 통해서 섭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가, 이 내용을 성경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떠납니다. 거기가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다시 내가 이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다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땅을, 그 땅을 뭐라 그래요? 약속의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길 네 자손에게 이 땅을 뭐하리라? 주리라. 그래서 그 땅을 뭐라 하냐면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다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다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이 12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요셉 사건 알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 인구가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인구. 남자로 장정이 60만이었다 그랬으니까 여자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한 70년대 60년대 보면 애들 많아요. 지금 많아요. 지금도 저 이슬람 그쪽 사람들 보면 애들 엄청나요. 한 집에 애가 5, 보통 5, 많으면 10명까지도 있는 집들 많았어요. 요즘은 안 낳는 거지 옛날엔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면 애들은 얼마나 많았고, 노인들까지 따지고, 그때 그들은 여자는 안 쳐요. 이 성경에 여자는 숫자로 안 칩니다. 그것 이해하셔요. 요즘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만 60만이면 여자도 60만이에요. 애들 60대 이상 따지면은 거의 200만이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400년이 됐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돼, 안 해야 돼? 다시 돌아와야죠. 그래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의,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이게 그림자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보면 모세 때 사건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거 보시면 돼. 이런 일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그러니까 모세 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라고. 여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뭘로 해방시켰어요? 유월절의 심판을 애굽에 행하고 그 애굽의 유월절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냐. 이건 그림자예요. 그럼 사실은 뭐냐면 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노정의 그림자예요. 설계도라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같은 선자가 또 와야 돼, 안 해야 돼? 우리는 다 지금 세상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우리가 세상에 죄에 못 벗어나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모세 같은 선자가 또 와야 돼요. 오셨어. 우리 말씀 보셨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 보셨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우리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걸 이미 옛날에 예언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뭐 할 것이니?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자가 또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자가 온다라고 모세가 말을 했어요. 했는데 너희가 무엇인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자가 오면 그 말을 안 들으면 심판당한다. 자, 그 뒤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자로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선자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 때를 말하냐? 예수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때를 가리켜 말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뭐 했어요? 해방시켰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종에서 해방시켜서 우리가 천국하는 모든 역사가 이렇게 그림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설계도가. 그때 가장 중요한 사건, 해방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랬죠? 쉽게 영화 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양피를 바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6월절의 심판이 있으면 그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선 양이 한 마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오늘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교병이 되라. 왜냐? 다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 예수 십자가로 희생되신 것은 뭐에 쓰시려고? 유월절 양으로 쓰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때 심판이 있었죠? 계시록의 심판이 똑같다니까. 신기하다니까요. 여러분, 유월절 심판 앞에 10가지 재앙하고 마지막이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재앙에 보면 여러분, 물이 변해서 뭐 됐어요? 이게 지팡이로 탁 치니까 온 천지가 다, 애굽 천지가 다 피가 돼버려요. 살 수가 없어. 그 물을 먹으면 병이 나요. 온 전국을 흑암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밝은데 나머지는 다 흑암이야. 캄캄함이야. 온 천지에 막 개구리가 막 다 나와. 개구리 심판, 우박이 내려서 사람이, 농작물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역사가 있어. 메뚜기가 나오고. 근데 그게 계시록에 그대로 다 나와요. 계시록 16장 3절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16장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뭐처럼 되니?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역사가 계시록에 또 나와. 4절 볼까요?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계시록에 똑같은 심판.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다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역사가 또 나오고.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는 그 밑에 보면 약 100근이라 그러거든요. 100근이면 60kg. 60kg가 100근이잖아요. 60kg, 100근 되는 큰 뭐가?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니.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보면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 계시록에 그냥 나와요. 우리 계시록 9장 말씀 하나 볼까요? 9장 3절 말씀 하나 볼까요? 다시 또 황충이. 여러분, 황충이 메뚜기예요. 메뚜기인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에 나오니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임하여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메뚜기의 심판도 또 나와 계시록에. 그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이란 심판이 있었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똑같은 심판이야. 그러면 유월절의 심판이 실상은 뭐냐면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심판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감춰놨냐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유월절 심판 속에 하나님은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서 심판 받은 자가 있고 구원 받은 자가 있죠. 그러면 그걸 잘 보면 계시록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비밀 속에 감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유월절의 그 내용 속에 마지막 종말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비밀을 거기다 감췄어요. 그래서 양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양이잖아요. 그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보셨어요.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심판했는가요? 유월절에 출애굽기 12장 5절 보면 이 유월절에 가는 얘기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며칠까지? 14일까지.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건 요런 섭리 속에 있어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따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해질 때 양을 잡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가 그 같은 시간대로 맞춰지는 거예요.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다지 무교병과, 그래서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과, 그러니까 누룩이 절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 진짜 그 6월절에는 그 무교병만 먹는데요, 정말 맛이 없는 게 좀 심해서 맛 대가리가 없대.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정말 6월절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다 그걸 먹어야 된대요. 누구나. 모르겠어요 진짜 다 먹는지. 근데 진짜 맛이 없대. 시커먼 향기. 왜냐하면 빵에다가 뭘 안 넣어요?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딱딱하고 맛없고 막 그런가 봐요. 시커멓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은 무교병만 먹어라. 이게 일주일 동안 간 그 안에, 그래서 6월절을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래서 6월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집에 있는데 양피를 좌우 설주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방은 이거요. 여기 문지방이니까 양피를 여기다 발라라. 그 밤에 무교병과 함께 그 양 고기를 먹어라. 불에 구워서. 그러면 내가 뭐 하리라? 넘어간다는 말이 6월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월담 이런 월북 이래서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뭐 했다? 이건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계시록에 있을 것의 그림자예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은 누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월절 양이 필요해요. 그 유월절 양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 고기와 양 피,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이 다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예수의 살도 말씀, 예수의 피도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하는, 미쳤나 자기 살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 말은 사실은 내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무교병이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 누룩 없는 떡도 예수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다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내가 산떡이다 이런 말은 예수를 뜯어 먹으라는 얘기요? 말씀이 육신화됐기 때문에 이건 다 말씀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그럼 누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이 뭐냐? 누룩을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다시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러니까 누룩이 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하나님 말씀에 넣는 누룩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해. 막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이 쭉 나고 막 손수 가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 안에 누룩이 들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안에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요즘 가끔 가다 보면 정체하는 신기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막 정체다가, 그분 설교할 때 정체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목사 사명 줬는데 그걸 가지고 왜 그거라고 만드냐고. 그게 누룩이요. 가이사의 것은 뭐야? 하나님의 것은 뭐야? 하나님의. 누룩은 절대 이 말씀 안에 절대 사람의 누룩은 없어야 돼요. 어떤 분은 와서 설교 듣고 그냥 세상 얘기는 안 하고 오직 말씀, 너무 딱딱해요.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진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 뭔가 그거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다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가 다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만약 자의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그럼 진리의 성령의 말씀만 무교병이에요. 아무리 무교병이 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얘기하면 넣어야 돼. 그냥 자기 얘기를, 자기 생각을, 자기 지식을, 자기 철학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말씀만이 무교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무교병이 돼야 돼요.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따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 없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무교병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무교병이 왜 돼야 되느냐? 새 덩어리가 되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따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때가 됐으니까 예수 양도 준비됐잖아요. 그럼 이제 너희는 무교병이 되라 이 말이에요. 8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도 말고. 그러니까 누룩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교훈. 세상 교훈 너무 좋아요. 은혜로워요. 세상 교훈 감동이에요. 그러나 그런 누룩도 뭐요?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에 다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럼 여러분,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이 돼야 돼. 너무 정치 그러지 마셔. 너무 세상교 그러지도 말라고요. 세상까지 목숨 막 걸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바로 예수의 명령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교병이에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사명이 없으면 자꾸만 딴 게 들어와. 사명 하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 사명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면 자꾸만 딴 게 들어오니까 항상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무교병이라면 오직 주님의 사명,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이 살아있으므로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여러분, 예수의 말씀만 먹고 무교병이 되시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역사가 유월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도 얼마나 힘들게 많아요.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무교병으로 역사함으로 인하여 다 넘어가는 유월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